번째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밖에 많은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략 한 4,300여 년 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전 세계적인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학교 역사 시간에는 그것을 배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역사책에 없다고 해서 이 사건이 없었던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있었는데 그 증거들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수를 노아의 홍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노아의 한 가족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그때 몇 명 살아남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8명이 그때 살아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노아의 가족 8명의 후손입니다. 성경이 옳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수 이전 세상을 잃어버렸고 홍수 이후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노아가 큰 배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배에 동물들을 한 쌍씩 싣고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 배를 우리가 보통 노아의 방주라고 얘기합니다. 이 방주라는 것은 네모난 배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홍수가 끝나고 그 배가 어느 산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산이죠? 아라랏산입니다. 어떤 분들은 으라차산 그런 데 아닙니다. 아라랏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 창세기를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단군 신화가 있는 것처럼 저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화이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라랏산이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랏산을 보여드리면 이게 아라랏산입니다. 어떤 분들은 탁 보시고서 후지산 아니냐 이러는데 아닙니다. 아라랏산입니다. 이 아라랏산은 그 위치가 터키 동쪽 끄트머리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의 높이는 해발 5,165m입니다. 그럼 백두산이 2,700m 정도 되니까 백두산의 2배 정도 높은 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산 꼭대기가 눈이 녹질 않고 만년설로 덮여 있습니다. 이 아라랏산을 좀 멀리서 본 모습인데 이 왼쪽에 있는 작은 산이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산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가시죠? 언뜻 보시기에 아침 먹고 출발해서 점심때 야호 할 것 같지만 그런 산이 아닙니다. 아주 큰 산입니다. 근데 이 산이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었는데 노아의 산이다, 방주의 산, 제네산 이런 이름들이 붙어 있었던 산입니다. 아라랏산을 하늘에서 보고 찍은 사진인데 큰 산이 화산으로 솟아올라 있고 정상 부근을 가까이서 찍은 사진인데, 이 눈 덮인 절벽지대 어딘가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노아의 방주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들이 1800년대 이후만으로도 200명이 넘는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도 노아 방주와 아라랏산에 대한 많은 기록들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거 일일이 설명드리면 이것만 또 1시간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짚어드리면은 그 마르코 폴로 아시죠? 동방견문록을 마르코 폴로의 기록에도 아라랏산의 노아 방주를 보았다는 사람들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883년엔 터키 위원회가 노아의 방주를 목격했다는 발표 보고서를 낸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1900년대 초에는 조지 하고피안이라고 하는 아르메니아계 농부인데 어린 시절에 자기 삼촌을 따라서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노아 방주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삼촌의 도움을 받아서 방주 위에 지붕을 왔다 갔다 걸어보기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 보았던 그 방주의 모습을 화가의 도움을 받아서 자세하게 스케치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위에 쪼로록 나 있는 것이 환기 창문일 것이라고 여겨지는 구조물이라고 여겨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916년에는 지금 현재 러시아 말고 소련 전에 러시아가 있었는데 제정 러시아라고 하죠. 그때 러시아 정교회가 있었는데 기독교 관련 그 종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황제인 니콜라이 2세도 성경을 믿었던 사람인데 그 아라랏산에 노아 방주가 남아있다는 목격했다는 그 보고를 받고 군인 2개 중대를 파견해서 노아 방주를 찾게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올라가서 노아 방주를 이제 발견했는데 그 조사를 다 끝내고 그 조사한 내용을 황제에게 전달을 했는데 그 와중에 러시아 혁명이 나면서 황제 일가족은 나중에 다 처형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한두 사람이 목격했던 사건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갔던 일이라서 그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됐고 후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조사를 해가지고 책을 펴낸 자료가 여러 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때는 미군 조종사들이 아라라산을 지나가다가 노아 방주를 목격한 일이 여러 차례 있어서 그것이 이제 잡지에 게재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1955년도에는 페란드 나바로는 프랑스 사람인데 자기 아들과 함께 옛날 구식 카메라를 들고 아라라산에 올라가서 4,000m 이상 되는 높은 곳에서 빙하 갈라진 죄송합니다. 제가 기침이 가끔 나오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빙하 갈라진 틈 속에서 1.5m짜리 사람 손으로 다듬은 나무를 크레바스 속에서 꺼내 갖고 내려옵니다. 근데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 높은 곳에 1.5m짜리 사람 손으로 다듬은 나무가 발견됐다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노아 방주의 파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다양한 사람들이 노아 방주를 보았다고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재 전 세계 사람들이 텔레비전으로 확인할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의 목격담을 다 거짓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름대로 보았다고 하는 노아 방주의 외형적인 모습이나 또 그것이 놓연 지형적인 특징에 관한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라라산의 노아 방주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분도 그 노아 방주를 보았다는 목격자 중에 한 사람인데 에드 데이비스라는 미국인입니다. 이 아라라산 아래쪽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함께 아라라산에 젊은 시절에 올라가서 노아 방주를 보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증언을 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지니까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도 하고 뭐 그런 내용이 그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사했던 사람이 이 할아버지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증언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의 비디오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라라산에서 노아 방주라고 여겨지는 물체들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 갖고 내려온 자료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진 상태가 선명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것을 노아의 방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참고로 저런 자료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것일 뿐이니까 괜히 저 보고 나서 나 봤어 뭐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건 확실한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아라라산에 노아 방주가 있음직한 위치들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나중에 구역별로 한 번씩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살아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노아 방주는 미스테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빙하가 계속 녹고 있기 때문에 온난화 때문에 이 아라라산도 언젠가는 빙하가 다 녹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보고 그러는데 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그거 하나 못 찾아내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1년 내내 눈에 덮여있는 큰 산입니다. 그리고 4,000m 이상 되는 높은 곳은 이 산소가 이 지표면에서보다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누구나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탐사가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대적인 탐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라라산에서 좀 떨어진 지역에 이렇게 배 모양으로 생긴 지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노아 방주의 흔적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이것은 노아 방주의 직접적인 흔적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터키에 관광을 가서 노아 방주 보고 왔다고 우기는 분들은 되게 이거 보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아 방주의 직접적인 흔적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라라산은 노아 방주에 대한 신비를 간직한 산인데 근데 이제 여러분과 저는 아라라산에서 워낙 멀리 떨어져서 사니까 무슨 신화처럼 들리지만 막상 이 아라라산 아래쪽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이 아라라산 위에 노아 방주가 놓여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역사고 현실입니다. 우리한테는 신화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제 가까이 갔었던 사람들이 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6장 13절 17절에 홍수에 대한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아라라산과 노아 방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요. 여러분 학교 역사 시간에 전 세계적인 홍수가 있었다는 거 배우는 적 없잖아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전 세계적인 홍수를 못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아 홍수는 전 세계적인 홍수라기보다는 이 중동 지방에 있었던 비교적 큰 지역적인 홍수였는데 그걸 좀 과장을 해서 전 세계적인 홍수인 것처럼 창세기에 기록해 놓은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지역 홍수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기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전 지구적인 홍수입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처음부터 아라랏산 꼭대기에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이제 방주를 만들었을 텐데, 만약에 지역적인 홍수였다면 홍수 끝나고 나서 배가 물이 빠지면서 바다 쪽으로 흘러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성경 기록을 보면은 홍수 끝나고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돼 있죠. 이 아라랏산은 큰 바다들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상 떨어진 내륙 높은 산악지대입니다. 여러분, 지역적인 홍수인데 배가 아래로 내려가야지 산 위로 올라갈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 중에는 그게 가능하다고 우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왜 가능합니까? 이러면은 사공이 8명이나 탔잖아요. 뭐 이러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옆에 앉아 계시거든 잘 돌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이게 지역적인 홍수라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얘야 좀 옆으로 피해 있거라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동물들을 종류별로 한 쌍씩 다 실었다 그랬죠. 그것도 지역적인 홍수라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딘가 살아남을 놈들이 있으니까 네가 키우던 것만 데리고 들어가라 이러면 되죠. 근데 다 한 쌍씩 실으라는 것은 전 세계적인 홍수인 상황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홍수는 노아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홍수가 아닙니다. 전 지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한 홍수입니다. 그래서 안 믿어져서 문제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전 지구를 뒤덮은 홍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아도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지역적인 홍수라면 다 죽을 수가 없고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전 세계적 홍수가 아니라면 성경은 진리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노아의 홍수가 며칠 동안 있었던 홍수일까요?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보통 40일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예,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맨 처음에 비가 내린 것만 40일입니다. 보통 저걸 많이 기억합니다. 근데 이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겨 있던 기간이 150일입니다. 5달 동안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물이 땅에 150일을 창일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물이 빠지는데 또 5달이 걸립니다. 그리고 땅이 마르고 굳는데 2달 걸립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부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전체 기간이 365일입니다. 아주 외우기도 쉽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며칠 동안 있었던 홍수라고요? 예, 1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강이 넘치는 그런 홍수하고는 차원이 다른 홍수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은 7일 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있던 날짜 수는 371일입니다. 정확하게. 근데 이제 보세요. 적어도 150일 동안, 5달 동안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겨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지구를 덮고 있던 그 홍수물이 호수처럼 잔잔하게 덮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구는 물로 뒤덮여 있는데 태양과 달이 양쪽에서 그 물을 잡아 당기죠. 그럼 물은 양쪽으로 불룩하게 나와 있는데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야 되죠. 지구는 돌아야 되는데 물은 붙잡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그 물이 지구를 휩쓸고 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는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있는데 애가 다 물로 덮였죠. 그러면 얕고 좁은 곳에선 물이 아주 빠르게 흐르면서 이 산들을 다 허물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싣고 가다가 깊고 넓은 곳을 만나면 거기다가 엄청난 양의 흙들을 쭉 쌓아놓게 되는데 이게 전 지구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다 파괴됩니다. 그럼 적어도 5달 동안 이 물이 앞으로 돌고 뒤로 돌면서 산들을 다 허물어뜨려 가지고서 모든 걸 다 평평하게 퇴적을 시켜놓는다면 지구 표면에는 완전히 퇴적층으로 다 덮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 증거들이 남아있어야 되겠죠? 그 증거들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그 증거 위에서 다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전 세계적인 대홍수가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디죠?
예, 그랜드 캐년입니다.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분? 예, 다른 분들이 지금 굉장히 부럽게 쳐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그랜드 캐년 가보면요, 그냥 흙들이 무지개떡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곡의 깊이가 1km, 2km 막 됩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런 절벽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위에서부터 이 밑에까지 떨어지는데도 한참 걸립니다. 회개할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런 계곡의 길이가 얼마냐면, 이 계곡의 길이가 한 45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보다 더 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남한만한 크기의 계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여기에 이제 관광을 가게 되면 저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듣게 되는데, 그게 다 진화론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그랜드 캐년은 진화론에서 고생대라고 하는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시절에 한 3억 년 기간 동안 이 퇴적층들이 쌓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깎여나가는데 한 7천만 년쯤 걸렸다, 이렇게 설명을 듣게 됩니다. 하여튼 적어도 수억 년의 세월이 걸려서 저 계곡이 만들어진 거다라고 설명을 듣게 되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내용을 모르니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계곡 아래 내려다보면서 다 무슨 생각하겠어요? 오, 장구한 세월, 뭐 이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평신도건 목사님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 내려다보면서 그 긴 세월 생각하느라고 정신이 없고요. 이제 다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독교인들은 따로 모여갖고 찬송가 40장 한번 부르는 겁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한번 부르고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랜드 캐년은 물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그랜드 캐년 앞으로 가시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와야 되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대한 아주 분명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주에는 아마 그랜드 캐년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그랜드 캐년은요, 지구 전체가 대홍수로 뒤덮였을 때 1년 만에 이 퇴적층들이 순식간에 쌓인 겁니다. 그리고 이 계곡이 깎여나간 것은 홍수 때 깎여나간 게 아니고 홍수 이후에 어떤 사건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또 깎인 겁니다. 하여튼 지금은 제 말이 안 믿어지시겠지만 다음 주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랜드 캐년이 대홍수의 증거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증거들과 함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당분간은 이 그랜드 캐년이 대홍수의 증거라고 우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예 금년 그 여름 분당 우리 교회 전교인 여름 수련회 그랜드 캐년으로 가시죠. 그래서 아예 가셔갖고 이 위에 올라가서 강의를 들으시는 겁니다. 조는 분들은 떨어뜨리고. 여러분, 이 그랜드 캐년은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물입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의 기록이 옳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드셨던 정말 아름답고 살기 좋았던 지구는 이 홍수 때 철저하게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훨씬 나빠진 환경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아주 힘겹게 살고 있는 겁니다. 요즘 살기 힘드시죠?